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단련하시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며 그 연수에 자랑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덧없이 빨리 흘러갑니다. 처음 이민 와서 얼떨떨했던 마음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 5년,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는 것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화살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비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편 66편은 시편 기자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간증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 어려운 시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간증의 시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 고비가 없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힘든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탓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데 남 탓하는 사람, 늘 회피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발전하지 못하게 어려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66편은 이 사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인생에서의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편이 66편의 시인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맥베스라는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학창시절에 읽거나 책 제목으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맥베스의 마지막 5장에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맥베스가 아내를 잃고 그의 성이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인생의 절망적인 독백이 나오는데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맥베스는 왕을 그 전에 있는 왕을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차지한 전형적인 죄인으로 묘사되며 결국 죄를 해결하지 못한 맥베스는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오막에서 그 유명한 인생의 고백을 맥베스가 이렇게 합니다.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도다. 초라한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잠시 호들갑을 떨다가 사라지는 존재, 소리와 분노로 가득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독백을 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살아간 죄인의 허무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허무주의적 발언을 맥베스를 통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6편은 맥베스와는 완전히 다른 간증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시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시편 기자는 허무함과 자책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렵고 괴로운 시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맥베스처럼 인생은 험한 것으로 또는 내 자책감과 내 자괴감에 무너지고 주저앉는 비극으로 막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시편 66편의 간증처럼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다면 왜 일어난 것인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라는 시편이 시편 66편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시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야 함을 시편 66편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의 10절과 11절 여러분의 입술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오늘 설교의 시작은 10절 밑줄친 검은색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오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빠뜨리시려고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 1장 13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보면 다음 10절과 야고보서 1장 13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의 구절과 오늘 본문 66편 10절의 이 구절이 상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0절에 히브리어 성경, 한국말 성경 말고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는 키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히브리어 키라는 뜻은 비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키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시편 주성에서 66편 10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칼빈의 해석입니다. 10절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여진다면 그것은 다 우리가 은처럼 단련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키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주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은처럼 단단하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간증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은과 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뜨거운 불에 단련하셔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순은과 정금과 같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짐이 허리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임을,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뜻은요,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했다라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끌어내어 주셔서 결국에는 어느 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은과 금이 단련되어 정결케 되어 결국에는 풍부한 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어가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고요, 단련의 시간임을 바라보며 내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끌어내어셔서 결국엔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잘 믿지 않는 사람이든 70이요 80이요라는 이 인생에서 누구나 다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어려운 시기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시간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단련을 통해서 더 어려운 일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한 단련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내실 하나님, 궁극에는 풍부한 곳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66편의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빨간색 글씨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물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허리에 무거운 것을 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머리에 타고 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끌어내어 주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시편 66편의 이 신앙의 간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야 됨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은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66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아닙니까? 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렇게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편 66편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허리에 무겁게 하는 그 허리에 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나를 풍부한 곳에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간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문학 중에 키아짐이라는 문학이 있어요. 스트럭처럴 그 문학 구조가 있는데요, 이 키아짐이라는 구조는요, 산 정상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절부터 20절까지 제일 가운데 구조는 9절이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9절, 이 키아즘 구조의 가장 중요한 구절, 여러분 이붓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족해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겨내신 것,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결국엔 영혼을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실족지 않게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결국엔 천국에까지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실족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20절까지 전체 구조의 가운데 있어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시는, 실족지 않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시편 121편에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21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66편에 이 사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이 단련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그물과 무거운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66편은 시편 66편 통찰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데 죄악을 품은 상태로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때 때로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남 탓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악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66편은 먼저 우리의 중심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마음에 죄악이 있는 상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큰 교훈이 됩니다. 내 마음에 증오와 악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상태로 기도할 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증오와 원망과 마음의 악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6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일을 하신 예수님,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죄가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전에 고침받은 맹인을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에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 텐데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오히려 추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오히려 추궁받던 맹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요. 맹인의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고침받은 맹인의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은 악한 죄인의 기도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 반면에 예수님처럼 경건하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 고침받은 맹인이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침받은 맹인의 간증이 시편 66편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이 고침받은 이 맹인의 이 교훈이 더 파워풀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언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8장 9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찔렸습니다. 잠언 28장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에 죄악이 있는데 나의 기도만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6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가 먼저 뒤돌아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의 삶 살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고통당한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힌 사실이 있다면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하고 비판하여 그러한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악한 마음 상태를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지 못했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고침받은 그 사람의 말이 오히려 더 큰 교훈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66편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어렵고 힘든 거 우리가 깨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깨닫고,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서 끊임없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66편이 말씀을 마치고 있죠. 19절과 20절로 이렇게 66편을 마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셔도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쳐 주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 들어주시며 그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더럽고 추악했던 중심을 다 회개하며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맨 마지막 파란색, 그의 인자하심이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저의 간증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이지 않고 영원히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이 구절들, 마지막 구절들을 기억하면서요,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회개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때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모세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각 사람 앞에 가셔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 땅에 쓰인 글을 보고 사람들은 돌을 갑자기 내려놓고 한 명씩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 쓰셔서 그 사람의 오늘 아침 지었던 죄, 그가 갖고 있던 죄의 제목을 땅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쓰신 글을 보고 양심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목을 보고 양심에 찔려서 다 돌아가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회를 주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66편의 맨 마지막 세 번째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울림이 되어서 회개하여 주께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만나시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66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인생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허무주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내 불순물을 뺐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시기와 질투의 불순물을 빼게 하시는 단련시키는 시간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이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첫 번째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죄악이 있는 상태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주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환난 날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사랑,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를 실족지 않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실족지 않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